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잠언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뉠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으로 나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처럼 의인과 악인의 대조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삶의 방식과 태도도 대조를 이루는데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의인은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항상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여유로운 사자를 빗대어 담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상황과 환경에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기쁨이요 평안이요 담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절에 악인이 또 등장하는데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부모의 가르침 또는 지혜자의 가르침을 뜻하는 말로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버린 자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와 같지요.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악인을 칭찬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반면에 율법을 지켜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는 지혜로움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어서 5절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와 불법에 깊이 관여된 자가 바로 악인이지요. 반면에 의인, 즉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정의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반드시 정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5절에 표현된 표현을 보면 의인이라 칭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정의뿐 아니라 삶의 방향, 태도, 도덕적 분별력을 포함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지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정의롭지 않는 사회와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상반전에 또 표현 반복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삶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과 정의를 추구하게 되고 삶과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들은 바대로 지키는 자는 지혜를 행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녀로서 살아가고 살아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에 지혜로운 아들의 대조로서 음식을 탐하는 친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앞서 율법, 즉 토라는 부모의 가르침이라고 자주 표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탐심은 음식뿐 아니라 술을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는 방탕한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그러니 방탕한 자와 사귀는 아들,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지켜 행함으로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하는 자들, 즉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부모의 뜻을 거스름으로 부모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살리시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허물과 죄에 따라 욕심을 따르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9절에 말씀이 또 등장하지요. 율법이 등장하지요.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는 사람의 기도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100번 반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로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으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한다면 마치 다른 종교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또 등장하는데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보니까 득이하다, 일어나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다라는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의인이 승리하면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악인이 승리하면 사람이 숨는다는 것이에요. 완전 대비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인은요 이 땅에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완전하고 온전한 승리로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신자가 마주하는 영광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고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이 이기게 된다면 사람들이 숨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숨다라는 말은요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순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사람들이 짓밟힌다? 앞가디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결국 악인들의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분명한 대조를 통해 신자들은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마음을 뺏길 이유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악인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잘난 체 하더라도 악인들의 결말은요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오히려 조급하고 쫓기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유롭고 담대한 자들입니다. 또한 신자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의인에게는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며 나중에 온전한 승리의 영광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온전한 승리와 하나님 나라를 또 마주할 것을 기대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